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삽시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자랑을 줄기차게 늘어놓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고 인물도 잘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랑할 만하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데 막 과대 포장해서 뭔가 있는 것 마냥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내 말 한마디면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사람 한 명이라도 알기라도 하면 마치 풍덕동을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시청에 문퇴하신 분이라도 강동현 장로님과 제가 잘 아는데 시청을 제가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허세를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무시받지 않을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은 있다라며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과대 포장해서 뭔가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결코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자신의 예전의 학식이나 어떤 자기가 누렸던 지위나 어떤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내세워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별로 귀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고 과거에는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걸 내세우며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굳이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을 따지자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나도 어디 가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무슨 복음이 또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복음이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계속 그거 내세우며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나에게는 율법이 있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늘 그것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이 내세우는 대로 주장한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나도 그만한 스펙과 환경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과거로 따지자면 나도 율법 누구보다 지키려 애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그건 내세우며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도 않고 내세우려 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 자랑 좀 그만해라, 당신 제발 어디 가서 잘난 체 좀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 외에는 별로 쓸데가 없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은연중에 예수님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드러내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배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겠지 스스로 뿌듯해하며, 내가 남들보다 봉사하는 시간이 좀 더 많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은연중에 경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남들보다 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들, 그것을 자랑하면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큰 경험을 하였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것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드러내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괜히 작은 집 평수에 살면 좀 위축되고 막 주눅 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차에서 내릴 때 번쩍번쩍하는 외제차에서 내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소형 경차에서 내리면 그냥 남들 보든 말든 모른 체 하고 이렇게 내리고,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크고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하고 좋지요. 그런데 작은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크고 넓은 집에 살면 편안하고 좋지요. 그런데 식구가 많지 않으면 좁은 집에서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다 시절에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0.7평짜리 고시원에서도 살아보았고, 발이 안 뻗어집니다. 잘 때 발을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부림치면 책상에 발을 탁 차가지고 아침 일어나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살 때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하였고, 또 저희 아내와 둘이 신혼살림을 차릴 때는 14평 되는 낡은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살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지금 좀 너무 분에 넘칠 정도로 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형편에 맞게 살게 해주시던데, 그것이 내가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뭔가 어깨에 힘 빠져 있고, 내가 작은 차 탄다고 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작은 집에 살든 작은 차를 살든 작은 차를 타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지 않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우리도 부자가 되면 왠지 뭔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몸이 아파도, 때로는 가난하여도, 좁은 집에 살아도, 작은 차를 타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원래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야 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사형하기 위해서 사형의 틀로 사용하던 것이 십자가형인 것이죠.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 방법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시죠. 큰 맷돌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면 다시 헤엄쳐서 올라올 수도 없고 물에 익사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보통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사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냥 한 번에 딱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리를 펴지 못해서 호흡 곤란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이미 못에 찔리고 창에 다 찔려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호흡 곤란으로 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모든 기력을 소진하셔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의 사형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십자가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도 보면 십자가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 물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저 십자가는 여전히 저주받은 사형틀로 미련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히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가진들 그건 영원히 손에 쥐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교회의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가는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시며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고 나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동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더 사랑하며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미국인 사업가가 한 번은 일본의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 맨 위에 30층 꼭대기에 특실을 숙소로 다 배정을 받고 짐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세 사업가가 나가서 저녁을 먹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밤 11시쯤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 로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경고 안내문이 있는 겁니다. 30층 맨 꼭대기 전망도 좋고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잡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호텔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층까지
계단으로 가시긴 많이 힘드니까 괜찮으시다면 텐트 같은 걸 드릴 테니 여기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 명이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30층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갈 때에는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20층까지 올라갈 때는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면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0층까지는 재미있는 웃긴 이야기를 하며 올라갑시다라고 협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10층까지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10층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무섭고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떨다가 정말로 또 슬퍼했다가 그러다 보니 20층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떠오르지를 않는다고, 그냥 올라가자고. 그래서 지루해하며 29층까지 올라왔는데 29층에 도달하니 갑자기 그 세 번째 사람이 깔깔깔 웃기를 시작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열쇠를 밑에 놔두고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29층까지 올라왔는데 열쇠를 놔두고 또 30층을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자신은 웃긴 이야기일 줄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누리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별로 대수인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오고 가는 정말로 운명이 걸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오늘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사라져가고 3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자꾸 그것으로 바울을 위협하고 몰아붙였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은 율법도 지켰고, 그리고 자신은 할례도 받아서 몸에 할례의 흔적도 있지만, 그런데 의도적으로는 17절 말씀에 할례의 흔적이나 내가 율법의 어떤 흔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 흔적이라고 표현한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을 때 흔적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뜨거운 불에 저걸 달궈가지고 이마나 몸에 찍어서 노예가 도망쳤을 때 이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낙인 찍는 것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와 같이 종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서 너를 내 종으로, 내 노예로 부리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다 보니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가 아프고 어려움에 처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시켜서가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딱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 내가 안 지키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고 더 잘 지킨다. 그런데 그 율법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할례 나도 받았다, 그러나 그 할례의 흔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스스로 노예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낙인을 찍고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고 나는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있습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6주의 기간 동안 작정하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6주 동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넣고 아뢰며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6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기보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찍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생생히 나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한 것,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큰 액수의 건축원금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하였던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드러내며 자랑하며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 예수님이 묻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의 군대가 강력하게 군사력을 이루어서 유럽 사회와 그리고 아시아까지 평정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지휘하는 그 로마의 군대는 당시 최강이라 불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되었는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의 모든 지휘관들이나 장군들은 병사들을 앞에 내보내고 뒤에서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입으로 말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는 병사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자기가 같이 싸우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내가 지휘를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장병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의 사기가 충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칼을 맞고 창에 찔리며 살이 타들어가는 아픔보다 시저의 사람이 되어서 시저의 군대가 되어 싸우는 기쁨이 훨씬 더 컸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칼에 끄이고 창에 찔리고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그 고통보다 내가 저 시저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저 장군을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그 기쁨이 훨씬 그들에게 컸다라는 것이죠. 일개 전쟁터에서도 이런 기쁨이 누려지는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고난받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이 훨씬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자들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새겨진 자라면 그 고통과 아픔보다도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십자가를 지는 인생들, 끝까지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만 절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묻어나며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들로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것으로 뿌듯해하며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